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앞에 찬양을 하는데 저에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라이 찬양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함께 드리는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그들이 모임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리즈너십과 함께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에 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단도 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준 목사님은 바람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의자를 좀 다 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 앞에 의자가 없이 스탠딩으로 다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마음껏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도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앞에서 홀로 찬양하고 있었다가 대표단이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준비했는데 그것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뻤어요. 무엇인가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얼라이 팀도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찬양을 받아들이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저에게 그만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지금 마음껏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찬양도 사도신경이라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고 때로는 나도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준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날마다 양식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 그 겉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목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처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며 지냈습니다. 눈을 멀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로는 무슨 병이 걸리면 그건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내다가 눈을 멀었으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이들도 궁금했나 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죠?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프다,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죄 때문이다 라고 아예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입니까? 예요. 그 외의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병이 들거나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죄 때문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들었을 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앞에 하신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이셨고요. 그리고 뭐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도 굉장히 특별하게 하세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가 고침을 받았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특별하게 일부러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의아했는지 뒷절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면요, 이제 이 눈먼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는데요,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에 밝아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인 거 아니야? 그래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절에 보면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뜬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이 일을 행한 사람에게 관심이 갑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눈먼 상황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왜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이 눈먼 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신 날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렇다면 진흙을 개어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더해서 자기들끼리 행동법을 만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뭐 이삭을 탈곡하거나 이래도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반죽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면서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법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행동에 주목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율법을 어길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의 신념을 더 확고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부러 행동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어디에서 올 거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리고 아마 이럴 거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잘 분별하기 위한 것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다 이해는 됩니다. 그것이 점점 열심을 더해서 강도가 세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정작 봐야 되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서신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이냐, 진짜냐,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생활에서 말씀대로 똑바로 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잃은 줄 모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마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열심을 내고 있어라고 그게 열심을 더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기준, 그러면서 했었던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작 눈이 가리워져서 봐야 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잠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고난, 매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재정을 함부로 쓰거나 관계를 할 때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내 차를 들이받았을 때, 아니면 건너가고 있을 때 저를 받으면 저는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의 어려움, 죄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말라졌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평가하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점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취업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결혼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전체가 폐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대를 보내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고난이죠. 그리고 율법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외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규칙적인 것만 있으면 거기에 대입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언어 배우는 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외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다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삶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죄, 그리고 고난,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욥과 같은 내용이고요, 오늘 살펴본 이 사람의 특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이 시대가 얼마나 깨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때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고난을 많이 겪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나 봐요, 이런 고난을 만드셨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고난받아라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면 고난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냥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대부분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와서 야, 너 고난 받아, 너 이거 좀 힘들어 봐라, 이렇게 하신 경우도 물론 없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처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는 찾아오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이 사건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아니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율법학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참수를 당하는 것처럼 이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이
다 눈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눈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사시는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다른 사람과 사회 구조적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리고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9장 뒷절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낫게 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 멀어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이제는 눈이 떴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떠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야기했고 제가 짧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때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메시아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다 못 보고 있다. 그런데 못 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눈뜬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지 우리는 알고 있어서 눈 떠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이러고 자기의 의의를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모두가 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빛으로 왔고 너희들을 밝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혹 이 바리새파 같은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도 했고 청년의 많은 선교도 갖고 봉사도 하고 있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보고 있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저는 정말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죄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혹 잘못 여기거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 왜 그러시지?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 벌어졌지? 왜 부딪히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혹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하실 일들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좀 놓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졌을 때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감겼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빛을 만들어내는 광명체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주셔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만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전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도 생기고 나중에는 오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혹 많은 사역,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열심,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볼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 그래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청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추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밝히실 것이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왔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인도해 내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과 애씀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